안녕하세요. 책 읽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30분 혹은 10분만이라도 책과 함께하는 시간을 쌓아간다면 분명 나의 미래는 달라질 겁니다. 책 읽는 시간, 오늘은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함께 읽어봅니다. 막연히 관념적인 신과 인간의 관계가 아니라 지극히 인격적인 생활적인 관계를 아주 구체적으로 그려내고 있는데요. 각자 다양한 이유들로 마음이 힘든 분들에게 이 책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존재가 내 마음을 거처로 삼아 늘 살기를 원한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아마도 청소와 정리가 아닐까요? 물론 준비가 덜 되어 있어도 상관없을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의지할 수 있는 그 존재와 늘 소통하며 한 공간에서 살아간다면 금방 해결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보다 더 든든한 관계는 상상하기 힘들 겁니다. 상처받고 아파하며 몸의 병 혹은 마음의 병으로 신음하는 모든 분들께 이 책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 놀랄만한 기독교 교리 가운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실제로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정착하시고 그곳에 안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영접하는 인간의 마음을 거처로 삼으십니다. 믿는 자의 몸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인간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가 되었습니다. 나로서는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위한 거처를 만들어 기꺼이 모셔드리며 그분을 섬기고 거기서 그분과 즐거워하고 그분을 아는 것보다 더 큰 특권은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그분을 내 마음에 모셨던 그날 저녁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사건은 얼마나 감격적인 일이었는지요. 그것은 감정이 고조된 어떤 극적인 사건이 아니라 내 영혼의 중심에서 발생한 엄연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던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불화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 후 새로이 발견한 교제의 기쁨 가운데 나는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 저의 마음이 주님의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집의 모든 것을 당신의 것처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당신께 이 집을 구경시켜드리고 몇 가지 특징도 소개해드리죠. 그래야 당신이 마음을 푹 놓으시고 저와 더 풍성한 교제를 가지게 될 테니까요. 물론 그분은 아주 기꺼이 찾아오셨고 내 작은 마음을 거처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서재. 우리가 함께 둘러본 첫 번째 방은 연구실, 곧 서재였습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책장 안의 책들, 탁상 위의 잡지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분의 눈빛을 살피다 보니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 전에는 이런 것들에 대해 기분이 언짢지 않았는데 그분이 그것들을 쳐다보고 계시니 당황하게 되었습니다. 책장 선반에는 그분의 정결한 눈으로는 차마 볼 수 없는 책들이 몇 권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관심을 갖고 읽을 필요가 전혀 없는 잡지들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고, 벽에 걸린 그림들 몇 가지도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나는 얼굴을 붉힌 채 그분께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주님, 이 방이 깨끗하게 정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방을 정리해서 바람직한 모습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당신께 복종하도록 말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기꺼이 도와주시. 바로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란다. 우선 지금 내가 읽고 보는 것 중에서 유익하지 않고 깨끗이 못하며 좋지 않고 참되지 못한 것들은 전부 내다버려라. 이제 빈 선반에는 성경을 꽂아라. 성경 구절을 가득 채워 넣고 주야로 묵상하도록 해라. 벽에 걸린 그림에 대해서는 그 떠오르는 내용을 제어하기가 힘들겠지만 여기 도움이 되는 것이 있다. 주님은 내게 실물 크기만한 당신의 초상화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벽 한가운데 이것을 걸어 놓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자그마한 마음의 방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리스도를 그곳으로 모셔드리라는 권면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고 그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하며 언제든지 그 마음의 방에 주 예수님의 즉각적인 임재가 지속되도록 하십시오. 주방. 그분은 식탁에 앉아 오늘 저녁은 메뉴가 뭐지? 라고 물으셨습니다. 예, 제가 좋아하는 음식입니다. 돈, 학위, 증권 등이 주식이고 반찬으로는 명성과 행운에 관한 신문 기사들이 있습니다. 주님, 차려놓은 음식이 마음에 안 드십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요? 그분이 대답하셨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그분은 나를 다시 쳐다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내가 진정으로 너를 만족시켜줄 음식을 원한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앞세우거라. 너의 야망이나 욕망,
그리고 내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것을 중지하거라. 그분을 기쁘게 하도록 힘쓸 때 바로 그 양식이 너를 만족시킬 것이다. 우선 약간이라도 맛보지 그래?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맛이 어떤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이런 음식은 온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음식만이 참 만족을 줍니다. 다른 어떤 음식도 결국에는 여전히 허기가 남을 뿐입니다. 당신의 욕구를 채워줄 주방에는 어떤 메뉴가 있습니까? 당신의 친구 되신 하나님에게 어떤 음식을 대접하고 있으며 또 당신은 어떤 음식을 먹고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와 같은 자기중심적인 욕구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키는 양식과 음료로 삼고 있습니까? 침실. 어느 날 우리가 함께 침실에 있을 때 주님은 침대 옆에 놓여있는 사진을 보고 물으셨습니다. 제 여자친구 사진이에요. 라고 내가 대답했습니다. 그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건전한 것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분께 말씀드리는 것이 약간 쑥스러웠습니다. 사실 여자친구와 몇 가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문제를 그분과 상의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주제를 바꾸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 생각을 미리 아신 듯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에 관한 나의 가르침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구나. 그렇지 않니? 성관계는 결혼을 하는 언약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만 즐기게 되어 있다는 가르침 말이야. 너는 내가 너에게 곤란한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나의 뜻이 인생과 사랑을 마음껏 즐기지 못하게 제한할까 봐 우려하고 있는 거야. 그렇지 않니? 맞습니다. 라고 나는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는 말을 주의 깊게 들어보거라. 그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간음과 혼전 성관계를 금하는 이유는 성이 나쁜 것이 아니라 좋은 것이기 때문이란다. 성이란 신체적인 환희를 넘어서서 두 사람을 서로 깊이 사랑하게끔 묶어주는 것이지. 그것은 또 생명을 탄생시키는 창조적인 능력이야. 또한 성은 강력한 힘을 갖고 있단다. 그래서 성이 제대로 사용되면 굉장한 선을 이룰 수 있지만 잘못 사용되면 선을 파괴시키고 말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하는 생애의 반려자간의 헌약 안에서만 성을 경험하도록 의도하신 것이란다. 사랑은 성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단다. 이제 너의 이성교제 문제를 도와주마. 내가 비록 실패해서
수치와 죄책감을 느낀다 하더라도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있음을 알고 나에게 그 문제를 이야기하거라. 또 잘못한 것을 시인하거라. 그리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피할 조치를 취하거라. 너를 넘어지지 않게 붙잡도록 내 능력에 의존하고 너를 인도하여 내 안에서 둘이 진정 하나가 되는 결혼 관계로 이끌어가게 하렴. 벽장. 이제 당신과 나누고 싶은 것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어느 날인가 나는 그분이 문가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의 눈에는 나의 주위를 사로잡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내가 들어가자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집 안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 이 주위에 무엇인가 죽어 있는 것이 있어. 위층 벽장 앞에서 그 냄새가 나는 것 같구나. 말씀을 듣자마자 나는 곧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알았습니다. 층계참에는 네모지고 자그마한 벽장이 있었습니다. 나는 자물쇠를 채워둔 그 벽장 안에 보잘것없는 개인적인 물건 몇 가지를 넣어두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고 싶지 않고 더구나 그리스도께는 보이고 싶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것들이 죽은 것이고 썩은 것임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그것들을 사랑했고 그것들이 필요했습니다. 그 때문에 그것들이 벽장 안에 들어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습니다. 그것은 옛 생활의 찌꺼기들로서 악한 것은 아니라 해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합당치 않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지못해 그분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올라갈수록 냄새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그분은 문을 가리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안에 죽은 것들이 있구나. 나는 화가 났습니다. 그것은 내가 비밀을 넣어둘 수 있는 유일한 방이었습니다. 나는 그분께 서재, 주방,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등을 모두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자그마하고 네모진 벽장까지 요구하시다니 말입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 이 열쇠는 드리지 말아야겠다. 자, 그분은 내 생각을 읽은 듯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이런 냄새를 맡으면서까지 여기 머무를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오해다. 베란다 뒤편으로 내 침대를 내어놓아야겠구나. 도저히 이런 냄새를 맡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나는 그분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가장 불행한 일은 그분이 당신에게서 얼굴을 돌리심으로써 그분과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께 열쇠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슬픈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벽장을 여셔야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십시오. 제게는 그럴 만한 힘이 없습니다. 알고 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안다. 열쇠만 내게 다오. 그러면 내가 하마. 그래서 떨리는 손으로 그분께 열쇠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분은 내 손에서 열쇠를 받으시더니 문으로 가서 벽장을 여시고 거기서 썩고 있던 물건을 다 꺼내어 저 멀리 던져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벽장을 정결케 하시고 페인트로 칠하고 수리하셨는데 이 모든 일을 순식간에 해치우셨습니다. 내가 과거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또 어떤 상처를 갖고 있든지 예수님은 나를 용서하시고 치료하셔서 나를 온전케 하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으셨던 것입니다. 명의 이전. 그 후에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한 방을 청소하면 다른 방에 다시 먼지가 쌓이고 2층을 청소하기 시작하면 1층이 벌써 먼지투성이가 되었어. 나는 정결한 마음과 순종의 삶을 계속 유지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지쳤어. 나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어. 나는 서둘러 금고로 달려가서 재산과 부채 및 가옥의 부지와 매매 조건이 명시되어 있는 집문서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황급히 돌아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서명을 한 뒤 무릎을 꿇고 영원히 그분의 소유가 되도록 넘겨드렸습니다. 저 여기에 제 존재와 모든 소유가 있습니다. 이제 당신이 집을 운영하여 주십시오. 저는 단지 심부름꾼과 친구로서 당신 곁에 있겠습니다. 그분은 그날 나의 삶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당신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도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하고 또 그 삶을 사용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깊은 평화가 내 영혼 위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그분의 것이요. 그분은 나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마음 속에서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정착하시고 안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책 읽는 시간, 로버트 멍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의 거실에, 침실에, 그리고 주방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지금 함께 앉아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상상이나 최면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많이 힘들어요. 많이 아파요. 매일매일 괴롭고 고통스러워요. 이런 저와 여러분의 문 앞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문을 열어다오, 내가 들어가마.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집으로 내어드립니다. 내가 사랑하는 그분과 24시간 한 공간에서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책 읽는 시간이었습니다.